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또 일부의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가 함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를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이 이 모든 환경들이 빨리 종결되고 이 상황들이 종결되고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지난날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이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터치와 만지심을 다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난날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박영민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한 신혼 때고 그러니까 상대가 예쁘게 보일까요? 안 예쁘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제가 가끔 우리 박 목사 당황하게 하는 멘트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당신 참 예쁘게 생겼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우리 박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예쁘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왜? 우리가 대부분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그래도 한두 번쯤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말로라도 예쁘단 말을 한 번쯤은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가 싶어서 집에 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예쁠까? 라고 이렇게 저렇게 눈도 크게 떠보고 이런저런 표정도 지어보고 거울아 내가 진짜 예쁘니? 라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이 대부분에게는 한 번쯤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예쁘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라고 사연을 들어보니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박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교실 복도를 쫙 지나가는데 선생님 두 분이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옆으로 지나가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지나쳐질까요? 귀가 이렇게 쫑긋해질까요? 귀가 쫑긋해지죠.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그때 한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영민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선생님이 아니지 예쁘다고는 할 수 없지 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아하 나는 예쁘지 않구나. 그게 가슴 깊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신으로 와버린 거예요. 확신. 나는 예쁘지 않구나 라는 것이 확신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찌 사람들이 지나간 말이라도 아이고 예쁘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다? 나는 예쁘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말. 그러니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드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누가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말보다는 나 없을 때 하는 말들을 더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놓고 나에게 말한 것보다 나 없을 때 하는 말을 훨씬 더 우리는 신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 없을 때 엄마 아빠만 있는 자리에서 두 분이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이는 뭘로 듣는다? 더 신뢰하며 듣는다. 그게 진짜로 듣는다. 그리고 사실이 그래도 아이들한테 직접 얘기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아이한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둘이만 진짜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진짜를 이야기하잖아요. 진짜를. 그래서 없을 때 사실을 이야기한다. 사실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엿듣기. 엿듣기. 오늘 우리가 엿들어 봅시다. 뭘 엿들어 볼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 이게 훨씬 신뢰가 가니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보자라네요. 엿들어 보자. 왜냐하면 그게 훨씬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 우리들의 마음에 신뢰를 주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하셨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락방 강화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고별 설교 격이죠. 바로 다락방 강화다. 바로 그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하고 귀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다음에 17장에 오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제자들에게 할 말 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도를 우리가 엿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것들,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이 대화를 엿들으면서 그 모든 불신들이, 의구심들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사라지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영화로움 속에 지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움 속에 지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영화로움 가운데 지내시다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면서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상하는 겁니다. 뭘 회상하는 겁니까?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움 속에 있었던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움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정말 천국이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믿고 살지만 가끔씩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까? 우리도 장차 그 나라에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도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 라는 의구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해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그 영화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 두 분의 대화 속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천국은 정말 있구나.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난날 회상하며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천국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화로움의 그곳이 정말 있구나 라는 확신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엿들음 속에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하나님과 영화로움 속에 살던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화롭게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던 그곳에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 뭘 위해서 내렸다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 속에. 자,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자,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1장 4절부터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란 누구라는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아멘.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바로 부르시는 자들, 택하신 자들, 그들이다. 바로 이들이 누구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 이들을 천사가 흠모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셔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그들을 천사들이 흠모한다.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별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볼래요? 비록 마스크는 썼으나 눈빛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 모든 세계를 온전히 알고 본 자들에 있어서, 특별히 천사들에 있어서 이것을 볼 때에 와,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 여기서 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우리는 창세전에 누구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바로 이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존재론적인 우리에 대하여 확증하는 사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팔려버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되는, 아멘. 다시 회복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옳은 길,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길은 정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헤매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다. 왜? 우리의 길이 아니니까. 내 것으로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라는, 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잠깐 한 토막만 이 땅을 사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앞뒤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앞뒤를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영혼부터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영생을 주려고 이제 주신 이 사람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모든 사람들, 영생을 주려고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들 중에 탈락자가 있을까 없을까? 영생을 얻는 일에 탈락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온 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러므로 그 권세 앞에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떠하였다? 다 믿었다. 다 믿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 중간에 탈락되어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에 속한 자가 아니다.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 속한 자가 아니다. 반면 예수를 믿다가,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속한 자라면 그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탈락된 것처럼 보이고 방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돌아오고 만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이 꿇려진다. 아무리 뻗당겨도, 아무리 반항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모든 자 속에 속한 자라면 아무리 난리치고 엉망인 듯 보이는 모습이 있으나 결국은 어떠한다? 돌아온다.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여 돌아온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그들의 신앙 간증 속에 이렇게 난리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반항하는 과정이 어떠했어요? 보면 결코 회피하지 않죠.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죽을 만큼 난리가 나요. 과정이. 그리고 결국은 돌아온다. 굴복하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과 아버지 가운데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부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영생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이렇게 시간적으로 영생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생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영생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이게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영생의 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암. 이것은 지식적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경험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삶을 위하여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누구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지만 만약에 그 답을 몰랐다가는 다음 주에 나오고 싶을까 안 나오고 싶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삶 속에 알게 되는 그 일 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반드시 뭘까? 바로 그것은 인격적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체험과 경험이 있게 된다라니. 그냥 지나가다가 한두 번 안녕하세요라고 마주치는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런 거칠해적인 만남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는 그런 만남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는 눈빛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쫙 하게 들어준 사람이 있고 나는 보고는 있는데 엉뚱하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앞에 앉았기는 앉았는데 내 말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말에 집중을 하지 않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된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위대함과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진다라는 이야기, 굴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경험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래서 무릎이 꿇어진다. 그 사랑 앞에 굴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다. 평안함.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믿고, 바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있고 그 일이 그냥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순간에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신뢰가 있으면,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친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진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과 친밀해짐에 있어서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없이는. 바로 기도가 게으르고 기도가 메말라버리고 기도가 없으면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 시작이. 바로 기도는 주님과 친밀해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무엇으로 그리 시간이 없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지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피곤합니까? 우리들의 시간 속에 기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중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함을 유지하는가? 이게 없으면 메말라 간다.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메말라 죽어간다.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이 기도가 없으면 메말라 간다라니. 메말라 간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할 수.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희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을 지금 거의 대면하고 있어요. 거의 죽음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건강했을 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뭔지를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결론 앞에서 인생은 뭔가? 산다는 것이 뭔가? 내가 뭘 위해서 혼신을 맞아 그렇게 지치도록 살았는가? 그때야 정신을 차린다. 이게 뭐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산다는 것이 뭔지, 산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깜짝 놀라게, 세상 것들이 무뎌져 버린 우리들의 영혼이 깜짝 놀라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애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정열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가르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 영광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함으로? 어떤 기도들이 많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대학교에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영광일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대학에 딱 합격하면, 합격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집니까? 아니면 땡 종을 치고 지 맘대로 삽니까? 합격한 후에는 안녕해. 자기 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신난 대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사업에 딱 성공하면 목이 고다지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오늘은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주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도 좀 영광을 주시고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영화로움,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이 영화가 뭘까? 17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바로 이 영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영광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바로 이것으로 이 영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 이 영화,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 영광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영화,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가 무엇일까? 자기도 영화롭고 아버지도 그 영화를 통하여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는, 이게 뭘까? 이게 다시 1절을 봅니다.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무엇일 것 같습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무엇 같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 영화. 때가 이르렀사오니 뭘 것 같아요? 십자가. 지금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화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찌 이리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다른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비참하고 저참하고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영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 속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 십자가가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짓밟힘이 아니고 십자가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광.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도 누구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 영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세상 시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세상 시각으로 보면 결코 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이거, 세상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다. 짓밟히고 뭉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이다. 영광.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주저하면서 지금 짊어지지 않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담대하게 한번 짊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창세전부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의 여정,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삶을 마무리 짓는 다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2번 시작. 3번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 왔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창세전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었음을, 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래야 주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우리도 회피지 않고 짊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